오늘 아침에는 신명기 4장 본문 가지고 새벽마다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활에서 만나는 많은 법칙 가운데에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은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고 싶어하고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싶어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은 계속 일어나고 싶습니다. 안 일어나면 찌부둥합니다. 그런데 안 일어나 버릇하는 사람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또 새벽입니다. 사람도 할 수 없이 관성의 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납니까? 왜 새벽에 나와서 은혜를 간구합니까? 왜냐하면 새벽에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5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로 지금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한 교회의 목사님이 책에 이런 말을 썼어요. 새벽에 임하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며 새벽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뺀다면 성경의 두께와 깊이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즉 성경에서 새벽에 일하는 하나님의 얘기를 다 빼버리면 아마 절반 이상 줄어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신명기 4장을 잘 읽어보면 이 신명기는 그렇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 네 책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쓴 설교집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역사적인 사건도 많이 나오지만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하게 행하면 복을 받고 어떠하게 행하면 멸망한다 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다 보니까 여기 새벽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꼭 새벽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복 주시는 것은 이 새벽과 관계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새벽마다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새벽마다 나누는 넘치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 청종의 은혜입니다. 청종의 은혜. 청종의 은혜 1절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듣고 준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준행하는 것, 듣고 따르는 것, 그것이 청종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순서를 뒤바꿔 놓습니다. 이왕 내가 먼저 하고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듣습니다. 그러니까 후회뿐이요 반성뿐이고 계속해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듣고 따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선포된 말씀인 이 설교를 통해서 매일 아침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듣고 들은 대로 따라 보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대로 살면 항상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못 살 수도 있고 이리저리 부딪히고 뭐가 안 돼요. 맨날 괴로워요. 그래서 왜 괴로울까 돌이켜보면 그때 보니 내가 이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그게 따르고 듣는 사람의 태도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따르고 듣는 것 종청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꾸로 청종하라. 항상 먼저 듣고 행하라고 하십니다. 새벽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청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뀌면 인본주의가 되고 이것이 바뀌면 이단이 됩니다. 내가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은 이단입니다. 똑같이 들어도 똑같이 행해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나와서 먼저 듣고 들은 그대로 해보고 해본 그대로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청종하는 삶의 은혜입니다. 요즘 베스트셀러라는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간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신간이라는 것은 인기는 있지만 얼마나 가볍습니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책이잖아요. 그 책이 정말 맞는지 그 책대로 하면 사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거 나온 지 한 달, 두 달 된 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온 지 수천 년씩 됐어요. 그런데도 수천 년씩 베스트셀러예요.
이런 걸 스테디셀러라고 그러죠. 꾸준하게 팔리는 책이에요. 꾸준하게 인기 있어요. 왜 그래요? 검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간 검증됐어요. 이 검증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들어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사는 것, 점점 살아나고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듣고 성경대로 사는 것, 내 마음은 이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 라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라고 사는 것이 청종의 은혜입니다. 뭐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데 내 생각에 이런 것 같아. 이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은 아닌 것 같아도, 내 감정은 아닌 것 같아도, 나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모자란 것 같아도 성경에 쓰여있기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날 용서하신다고 하니까 자신감 있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청종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어떠십니까? 지겨우십니까? 아니면 귀가 쫑긋쫑긋 세워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듣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듣는 은혜, 그리고 거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대로 살아보는 은혜. 그 말씀이 정말 맞는지 검증해보는 은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해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서 남에게 전도하겠어요? 듣지 않고 해보지 않고 전도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은혜, 그대로 살아보는 은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해보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랬어요. 청종. 여기 이 말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끝날에 돌아와서는 마지막에 뭘 한다고요? 청종하겠다고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 청종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그걸 다 당한 뒤에 우리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면 그때 비로소 뭘 한다고요? 청종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련 뒤에 주지 않으시고 지금부터 먼저 주셨습니다. 청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듣고 따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새벽마다 주시는 은혜,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친교의 은혜입니다. 친교의 은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신다.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친교예요. 교회 안에 친교부라고 하면 뭐 밥해 먹는 데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레크레이션 하는 걸 친교인 줄 압니다. 그런데 진정한 친교는 어디부터입니까? 하나님부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가까이 하는 것이 친교라고 한다면 이 기도 시간만큼 친교의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대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와주시는 것, 이것이 친교의 은혜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의 작은 떨림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받아 그대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친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친교의 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가까이 해주는 신이 어딨냐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신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무서운 존재입니다. 두려운 존재입니다. 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는 신이란 누구죠? 저 멀리 있고 저 높이 있어서 우리가 죽도록 노력하면 신과 요만큼 비슷해지는 거, 그게 신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신이란 두렵고 떨리는 율법의 신, 아니면 우리가 죽도록 노력하면 조금 비슷해질 수 있는 신, 저 멀리 있는 신. 그런데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우리가 많이 들어서 당연한 말 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교회에서 요만큼만 받자고 한 발자국만 나가면 신이 사람을 사랑해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사람이 신을 사랑할 수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신은 두려움의 존재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선망의 대상일 뿐이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세요. 언제? 기도할 때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구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구해라까지는 일반 다른 종교와 똑같아요. 네가 열심히 구해라, 열심히 구해라. 그런데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힘입니다. 뭐 구해보면 네가 언젠가 비슷하게 될 거야가 아닙니다. 구해보면 네가 죽지는 않을 거야가 아니라 만날 거다.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너희 가까이 계시다. 가까이 와주신다. 구하면 만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까?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세상에 아무도 내 사정을 모를 것 같은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내 아픔을 아십니다. 내 모든 괴로운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만나고자 기다리고 계시고 그 귀를 열어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 가운데 듣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친교의 은혜를 보면서 참 좋았던 것이, 저희 집은 굉장히 부모와 자식 간에 엄격한 집안이어서 제가 아버지를 뵐래도 함부로 뵐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연락 없이 불쑥 나타나면 혼납니다. 꼭 전화를 드려서 아버지 제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도 될까요? 그러면 그래 다음에 와라. 그러면 제가 가는 거예요. 뭐 불쑥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전화 드려서 아버지 이번에 토요일에 갈게요. 그러면 꼭 물어보죠. 야, 그거 애긴 데려오냐? 그래서 데려갑니다. 그럼 큰 놈도 오냐? 예, 갑니다. 그러면 와라. 저희만 가면 안 받아주더라고요. 애 둘 다 데려가야 받아주시는데, 제가 아버지를 뵙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을 뵙기가 참 쉬워요. 하나님은 구하면 만나주시니까. 구하면. 우리들 가운데에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이제 여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부모님이 되었습니다. 늘 옆에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은 구할 때마다,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친근하게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새벽마다 주시는 은혜, 어떤 은혜가 있는가? 생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생활의 은혜. 40절 말씀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한없이 오래 살겠다고요. 한없이 오래 산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복이 되려면 오래 사는 게 즐거워야 됩니까? 괴로워야 됩니까?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워야 복이지 오래 사는 게 다 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존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행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뀐다고요. 삶이 즐거워진다고요. 삶이 장수한다고요.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거기서 끝나면 그것도 큰 복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 이것이 새벽기도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희 고등부 학생 하나가 엄마를 따라왔어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저희 또 고등부 학생이 엄마를 따라오고 아버지를 따라오고 새벽에 따라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자녀들이 혼자 새벽에 어떻게 나옵니까? 부모님이 나오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새벽에 나오시니까 그거 보고 나도 나갈래요 나오는 거지. 부모가 새벽에도 안 나가는데 어떤 아들이 혼자 어떻게 나와요? 이 깜깜한데. 어떤 딸이 나와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것은 나 혼자 복받는 길이 아닙니다. 나와 내 후손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싶어 하는 그 마음, 한 번 더 듣고 따라서 해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자녀가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새벽에 나와 부르짖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뭐 공든탑이 무너지라 그러잖아요. 공든탑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공든 기도만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공든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에게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에서 드러나는 축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청종의 은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은혜, 그리고 친교의 은혜,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는 은혜.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면 이것은 종교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끼리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생활의 은혜까지 넘어오니까 그대로 하면 내가 너희의 삶을 복주고 삶을 오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 들어가도 승리하고 직장에 들어가도 승리합니다. 여기서만 받는 은혜가 아니라 새벽에는 좋은데 집에 가면 지옥이 아니라는 거죠. 새벽에 좋았던 은혜가 집까지 연결되고 가정까지 연결되고 가는 곳마다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은 새벽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부른 찬양 마지막 절 가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쁜 찬송 늘 하리.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은혜, 온전히 하루가 다 찬송 가운데 거하는 은혜, 새벽부터 말씀에 거하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새벽부터 우리의 삶이 복을 받는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내 후손을 바꾸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안수하셔서 친히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벽부터 나와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는 은혜, 청종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의 이 가냘픈 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친교의 은혜를 붙들면서 하나님과 먼저 친교하고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울 때라도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부디 가까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응답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생활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이 삶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지만 현실은 우리를 누르지만 그러나 기도함으로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건하게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정결케 바꿔주셔서 실패하는 인생, 지는 인생,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는 인생, 이기는 인생, 남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부디 간구하옵기는 이 새벽의 은혜가 우리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 후손에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후손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집안이 하나님 안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변화될 것입니다.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우리의 가는 곳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바꿔주시고 살려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고민이 많은 자, 경제적으로 고민하는 자, 몸이 아픈 자, 관계에 실패한 자, 아픔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 제목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